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의 질문과 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예수를 영적 메시아로 알아보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하다가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서의 생활은 요한을 점점 지치게 만들었고 이는 곧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바뀌었죠. 이에 요한은 이내 예수에 대한 의구심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주께서 뻔히 다 아시는데 왜 가만히 계시는 것인가? 언제 자신을 구해 주시는 것인가? 그러한 복잡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역시 구약으로 신약을 이해하는 모습으로 제자들을 보내어서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요한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가 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 질문에 예수께서 어떻게 화답하셨습니까? 요한의 연약함에 실망하면서 책망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예수는 요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었습니다. 사실 예수 편에서는 내가 그다, 그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복음을 전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제시하시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복음 속에 무엇이 있죠?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죄로 인해 생겨난 증상 아닙니까? 주님은 바로 그 두려움은 상황이 아닌 복음을 통해서만 해결이 되며, 그렇게 복음을 통해 마지막까지 요한이 이 땅에서 사명을 온전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교훈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요한도 별 수 없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당신의 열심과 은혜로 든든히 붙들어 끝까지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우리도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다가도 큰 고난과 지속되는 문제를 만나면은 실수와 넘어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늘 씩씩하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나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갑자기 피조물이 창조주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씩씩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교만하게 사는 것보다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더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별 수 없구나, 나도 죽은 흙에 불과하구나, 그것을 배우는 것이지 나는 다르다, 나는 괜찮다, 그것을 배우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복음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얻어 마지막 자리까지 순종의 행진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하다면은 우리가 우리 입술을 열어 자랑할 것은 무엇밖에 없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랑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보시면은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오늘 본문은 요한의 제자들과의 대화 이후에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주님은 무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이 무리가 이렇게 광야에 나가서 본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누구를 보려고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려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상보다는 그 대상이 담고 있는 내용에 관심을 두어야 함과 동시에 지금 어떤 교훈을 주실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려고 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인 데아사스다이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물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계속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흥미있는 구경거리나 주시의 대상이 되는 사물 또는 인격을 관찰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무리는 왜 광야로 나간 것입니까? 흥미있는 구경거리나 주시의 대상 또는 사건을 보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할 것이 여러분 무리가 광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광야는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이 선포되는 장소 아닙니까? 이사야 40장 3절을 보시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가 떨어지는 곳에 무리가 흥미를 가지고 모여든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리에는 별 관심 없고 그냥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렇게 궁금함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며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중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여기 흔들리는 갈대란 약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당시 이러한 변덕쟁이의 대표로 살았던 인물이 누구죠? 헤롯 안디바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변덕을 부렸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누가복음 13장 31절과 32절 보시면은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여기서의 헤롯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얼른 떠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께서 헤롯 안디바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주로 사람이 왜 변덕을 부립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웃다가 뒤에서는 분노하는 이중인격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렇게 변덕을 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와 대척점에 서 있는 요한은 어떠했습니까? 인기와 아천 등 힘에 의해서 강자 앞에서 약자가 되고 약자 앞에서 강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변덕을 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강자 앞에서도 강자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진리 앞에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보시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복음 3장 19절에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는 다가올 심판을 예고하였고 헤롯을 향해서 거침없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회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진리에 붙들려서 진리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역시 헤롯 안디바와 비교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전부 이러한 부드러운 옷을 입고 지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은 어떻죠? 마가복음 1장 6절을 보시면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는 광야에서 낙타털 옷과 가죽띠를 띠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입고 있는 옷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부드럽고 화려한 옷은 자신을 치장하여서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본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치를 가리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서로 같은 위치에서 있는 것에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내가 위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옷을 가지고도 서열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힘이 있는 자는 더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는 반면에 힘이 없는 자는 투박하고 화려하지 못한 옷을 입으며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의 의미가 점점 변하는 것이죠. 그렇게 옷은 힘의 소유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누가 가장 화려한 옷을 입죠? 왕궁에 있는 왕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진리에 붙들려서 사는 자입니다. 진리 속에 있는 자는 자신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엉뚱한 세상 것들로 자신을 포장하거나 치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겸손히 드러냅니다. 내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은 결코 살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의도에 맞게 사용을 하려고 하지 내 입맛에 맞게 사용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속한 자들은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예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외모에 매우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요즘에는 이 남성들도 성형을 하고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녀 구분 없이 모두가 남들에게 이 보여지는 것을 매우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외모에 지나치게 관심을 쏟는 사람들은 대개 외모만 신경을 쓰지 정작 자신의 내면은 크게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매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수록 깨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에 붙들린 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외면보다 내면을 더 신경 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것을 신경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진짜구나,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더 매력적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주님은 요한이 선지자보다도 훌륭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27절에 나오는데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보시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본절에 나오는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스스로를 선지자가 아니다, 그렇게 부인을 했었죠. 요한복음 1장 21절 보시면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기 사람들의 질문에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다, 아니다. 짧고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한 자신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선지자가 맞는데 아니라고 대답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을 찾아온 이들이 묻는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당시 사람들이 기다리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9절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바로 이 신명기에 등장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세와 같이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여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구원을 얻어 이 땅에서 그들이 꿈꾸는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요한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어줄 그 선지자가 맞습니까? 이에 요한이 아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빛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이들은 누구죠?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전에 요한의 이야기를 공부하면서도 봤지만 빛과 어둠은 물과 기름의 관계입니다.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아니다 그렇게 짧고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요한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무엇을 합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광야에서 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적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예수는 그러한 요한의 인생을 두고서 그가 선지자가 맞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요한을 두고서 선지자라고 인정하시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가 말라기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를 이룬 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보면은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사실 요한만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모습 아닙니까? 오실 실체에 대한 그림자의 역할을 수행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신약의 예수를 가리키는 모형으로 등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다른 선지자들과 요한의 차이를 두는 것이 맞습니까? 시기와 역할의 차이는 나타나는 역할의 차이는 조금 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높고 낮음을 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왜 요한을 다른 이들보다 더 높게 평가하듯이 말씀하십니까? 사실 이러한 오해를 가중시키는 것은 28절입니다. 28절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은 주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에게 이런 칭찬을 받은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나마 예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한 몇 번 칭찬을 받은 것, 그리고 전에 본 어떤 백부장이 예수에게 칭찬을 받은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과 같은 이러한 칭찬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예수에게 최고의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는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정말 요한이 이전에 어떤 선지자들과는 결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는 어떤 결과물, 즉 성과로 요한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열매로만 칭찬하셔야 한다라고 하면은 요한은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때에 사역을 했고 사역의 여건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만 그랬습니까? 다른 선지자들도 다 비슷했습니다. 그 누구도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승승장구했었던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가짜 선지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야 했었고 그렇게 진리를 위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하나도 다르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요한은요 좀 더 나은 편입니다. 엘리야의 경우에는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까지 가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누가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요한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고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도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 도망해야 했습니다. 요한 못지않은 큰 일을 감당하고도 삶은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적인 측면만 두고서 본다면은 요한을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훌륭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해야 좋아하십니까? 달리 말해서 무엇을 해야 인정을 해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 많은 일들을 해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큰 일을 해야 합니까? 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꾸 무언가를 내놓으려고 합니다.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고 또 큰 일들을 하여서 하나님께 인정을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를 동반하여서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무언가를 내놓으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예수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인정을 받을 만한 어떤 노력이나 정성을 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노력과 정성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에게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행위를 내놓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하며 아무리 많고 큰 행위들을 내놓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빨리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아부를 떠는 자들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라고 해도 그것은 아버지가 좋아서이지 아버지가 주실 어떤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구절을 보고서 차등 상급론과 같은 그러한 주장을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지내는 곳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지내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이 천국을 황금길과 황금집이 있고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주는 차원이 다른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사고를 가지고서 천국까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죠? 서로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키가 크고 누군가는 키가 작습니다. 누군가는 얼굴이 예쁘고 잘생긴 반면에 누군가는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좀 부유해서 좀 넓은 평수에서 사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다른 모습으로 지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천국에서의 삶은 좀 다르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나는 어렵고 힘들게 지내지만 천국에서는 왕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때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내놓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은 천국에서 내 곳간은 두둑해지며 내 집은 남들보다 좀 더 크고 좋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에 비해서 더 열심히 지내고 오랜 세월 하나님을 기쁘시게 누리면은 분명 내게 주어질 상은 더 클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러한 것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으로 볼 때에 매우 세상에서 악하게 살던 한 사람이 인생 말년에 예수를 믿고 죽었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강도아인 사람이 예수를 믿는 막판 뒤집기로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당연히 그 사람과 내가 같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믿은 자신과 마지막에 믿은 그 한 사람 같다고 여기겠습니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사고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 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했다면 적어도 그 사람보다는 더 많은 상급이 주어져야 한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예수를 믿고 살다 가면 우리보다 짧은 기간 예수를 믿은 자들보다 더 좋은 곳에서 삽니까? 평소가 더 넓고 황금이 좀 더 두껍습니까? 우리는 황금으로 치장된 펜트하우스에 살고 우리보다 조금 못한 자들은 그냥 작은 초막에서 지냅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서조차 남들과 다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천국에서의 차등 상급놈이 되면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전부 무엇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자들이 이러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서 나중에 내가 남들보다 더 크고 좋은 곳에 있겠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또 그렇게 가르치죠. 교회 예배는 반드시 우리 교회에 와서 해야 한다. 헌금 무조건 많이 해라. 봉사와 섬김은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픈 것이 아닌 이상 다 해라. 그렇게 우리의 지성을 자극하는 말들을 끝없이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 말에 현혹되어서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갈아 넣으며 하나님께 칭찬 한번 받아보겠다고 열심을 내는 것 아닙니까? 이번 주 수요일에 부산에 있는 제자 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수련회 때 배운 주기도문 설교 영상들을 지금 이제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기도에 관심이 있어서
첫 번째 영상부터 여섯 번째 영상인 양식까지 보고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연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너무 놀랍고 신기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목사님, 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기도를 꼭 오래 해야 하고 눈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저 눈물도 안 나고 기도도 오래 못 하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 듣다가 그 부분 말씀하실 때 엄청 놀랐어요. 엎드려 기도하지 마라.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기도해라. 눈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역자분들은 봤지만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왜 그래서 좀 이상해 보여?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그 친구가 아니요. 제가 요즘 나는 그동안 무엇을 배운 것일까? 왜 복음을 정확히 가르쳐주는 분이 주변에 없는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며 지냈는데 바른 복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제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다고, 남은 영상 끝까지 잘 보고 바른 말씀을 잘 정리하여서 바르게 기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복음을 알고 싶은데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고 그 외에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천국 곳간을 두둑히 채울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만 가르쳐주는 엉터리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르침에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천국에는 내가 좀 좋은 곳에 있어 보겠다고 열심을 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렇습니다. 기독교가 너무나도 타락을 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 죄송하지만 그러한 기독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보상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천국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곳입니다. 모두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데 그것에 상급의 차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누가 칭찬을 받죠? 하나님의 자녀가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지 뭘 해서 칭찬을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해서 남들보다 더 위에 있겠다, 그것은 내가 왕이 되겠다는 심보입니다. 그건 마귀입니다. 그런 마귀적인 발상과 가르침을 교회에서 주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마치 차등 상급론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주님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을 칭찬하십니까? 요한의 이야기로 그 말을 듣는 무리에게 어떤 자극을 주어서 그들의 행위를 끄집어내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을 통해서 그 말을 듣는 무리의 상태를 지적하고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도, 처세술을 가르치는 책도 아닙니다. 예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 분이 왜 지금 요한의 이야기를 하며 그를 칭찬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교훈하기 위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에게 가장 혼란을 주는 28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내용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걸 외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과 이전의 선지자들은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 이전의 선지자들은 회개를 외치기는 했지만 그게 전부죠. 그들 중에 누구도 예수를 직접 가까이에서 본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다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를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요한은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았던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과 30절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빛이 왔으나 빛을 알아보질 못하는 그때에 요한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습니다. 예수는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셨죠. 그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보시면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그 예수를 말리면서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례 베푸죠. 그리고 이후에 예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점차 예수의 인기가 높아지자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 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 보시면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에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제자들과 함께 분노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요한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이야기를 하죠.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요한이 왜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라는 선지자는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를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칭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무언가 특별하고 위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를 가장 가까이서 본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께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인생은 어디에서 끝나죠? 예수를 가까이에서 본 것으로 끝이 납니다. 곧 요한은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의 십자가를 볼 수는 없었던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못 봤음은 그분의 무엇도 못 본 것입니까? 부활도 못 본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탄생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예수를 단지 가까이서 보았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아예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처소로 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 수련회를 하면서 배운 내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그 하늘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그 백성을 그분의 처소로 삼으시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며 그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성령의 강림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거하게 되는 곳이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요한이 최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 말 뒤에 이 내용을 붙여놓으신 거죠.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예수를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것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예수의 칭찬은 무엇에 대한 칭찬이었던 것입니까? 요한이 광야에서 흔들리지 않은 우직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왕국에 있는 자들과는 달리 투박한 옷차림을 입고 회개의 세례를 주며 많은 제자들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알아보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지내야 하는 자리, 예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리, 메신저로 자신은 감추어지고 예수가 드러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내 행복, 내 만족이 주어지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편에서 보면 불행과 불평의 자리가 이 요한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있었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전부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광야 인생길을 지나가게 하시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가 주어지는 곳입니다. 그 진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보게 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십니까?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십니다. 불순물들을 제거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가지고 있고 배가 부르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힘을 빼는 자리, 주림의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이죠. 그 자리가 내게는 불편하고 힘든 자리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이 광야를 떠나지 않았으면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이죠. 회개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지냈던 인물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보여주었던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누군가는 이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다.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예수를 다 보았는데 왜 요한만 칭찬을 받는 것인가? 그러한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실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봤습니다. 요한만 본 게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요한을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다 같이 봤습니다. 실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보기 위하여 찾아온 인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디를 가셔도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본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전부 예수를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로고스로 보았습니다. 예수는 로고스로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본 것 아닙니까? 아니죠. 예수는 로고스이신 분이 맞지만 그냥 로고스이신 게 아닙니다. 레마를 담고 있는 로고스입니다. 레마가 내용물에 해당한다면 로고스는 그릇에 해당합니다. 예수는 진리라는 레마를 담고 있는 말씀, 즉 로고스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볼 때에 그냥 그릇 자체인 로고스로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진리라는 레마를 담고 있는 로고스로 보아야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를 가까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로고스로만 보았다 하는 말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레마를 담고 있는 로고스로 그분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예수를 보고도 그렇게 보이는 모습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주로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서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원함을 이루어 달라고 때렸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왜 듣죠? 신기해서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보다는 그들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병고침을 받는 것, 문제 해결을 받는 것 등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어낼 목적으로 예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고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그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차없이 예수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예수를 로고스로만 보는 자들은요 다 똑같습니다. 일단 내가 손해를 보면 안 됩니다. 내가 부인당하고 내가 사라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것이 육적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어떻습니까? 영의 눈으로 레마를 담고 있는 로고스로 예수를 보았던 그는 달랐습니다.
예수가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했을 때에 그 일을 매우 민망히 여기면서 오히려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렇게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인기가 떨어지는 것을 실감하면서 제자들이 모두 분노할 때에도 그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이 인기가 없을 때는 모르지만 한번 인기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번 왕의 자리에 앉아본 사람은 계속 왕의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자기 부인이 그만큼 안 되는 것입니다. 본래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영원히 내 자리다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욕심 많고 미련한 자들이 인간입니다. 그러면 요한도 충분히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인간적인 마음에 그래 나도 속상하다, 나도 정말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냐, 그래도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렇게 화를 내지는 않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푸념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명쾌하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러한 모습이 가능했던 것입니까? 그가 어떻게 처음에 예수께서 나오시는 그 모습만 보고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과 하나님의 은혜를 떼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한의 출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어떻게 요한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은혜로 이 땅에 출생하게 된 자가 요한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음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어떠한 교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어떤 뜻을 이룰 목적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인물이 요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었으면 요한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인생도 어떠한 것입니까?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의 기사를 보면은 그가 은혜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내용 뒤에 곧바로 그가 광야에 가서 지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버티며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요한이 지냈습니다. 광야에서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늘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광야에서 말씀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자, 즉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지낼 수 있었던 것이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며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를 조금 달리 표현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 아닙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을 할 때에 많은 이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때 자신을 찾아 나온 모든 자들에게 기쁨으로 세례를 주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을 보시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그 무리를 향해서 요한이 욕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일갈하셨던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자신에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던 그 요한이 왜 이 무리를 향해서는 이렇게 일갈을 하는 것입니까? 똑같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 너무 반응이 다른 것 아닙니까?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아봤습니다. 요한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은 민망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어떻습니까? 단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
즉 자신을 위해 요한을 찾아왔음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못 보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요한을 칭찬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지금 예수께서 요한을 칭찬하신 것은 무엇에 대한 칭찬입니까? 요한의 업적이나 공로가 아닌 그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요한이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요한이 사역했으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요한이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가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그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교훈하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힘입어 여기며 사는 것이다. 그것을 요한의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교훈하고자 하셨는데, 정작 사람들은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보다는 그 외적인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한번 살면서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믿음이 있는 척하나 믿음 없는 그 무리의 실체를 요한의 이야기로 돌려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예수께서는 이 질문만 3번을 던지십니다. 이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요한의 특별함을 부각시키고 칭찬하기 위한 빌드업이 아니라 요한의 칭찬을 통해서 요한과는 다른, 즉 대척점에 서 있는 그 무리의 믿음 없음을 꼬집기 위하여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오해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는 차등 상급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둘째, 예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교훈하는 것이지 요한의 칭찬이 아닙니다. 셋째, 요한의 칭찬 이면에 무리를 향한 예수의 책망이 오늘 우리의 삶에 부합되는 것은 없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무리에 해당하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 역시 진리가 떨어지는 광야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진리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자는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관심이 있으니까 가서 보려고 광야로 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진리에 무관심한 게 아닙니다. 관심은 갖는데 제대로 된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내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내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한 내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만이 칭찬을 받습니까? 왜 다른 모든 이들이 요한의 칭찬을 통해서 도리어 책망을 받는 것입니까? 열심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지적 수준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여부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시작하여 존재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그 두 자리인 말씀과 기도의 자리는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 듣기 전에 성령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꼭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적인 눈은 뜨고 있으나 영적인 눈은 감긴 영적 맹인, 육적인 귀는 열려 있으나 영적인 귀는 닫힌 영적 귀머거리로 지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맹인과 영적 귀머거리 상태에서 진리를 찾아 나서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진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엉뚱한 열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듣고 엉뚱한 열심을 내어서 결국 하나님의 책망과 외면을 받았던 이들이 바로 율법주의를 대표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지낼 수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 또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본문에 요한이 칭찬받은 것 자체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칭찬받는 요한이 아니라 그 칭찬을 받는 자리에 서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칭찬을 받는 요한이 아니라 그렇게 택한 자기 백성을 칭찬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는 최고이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요한보다 더 나은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존재인지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의 감격과 감사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을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진정 묵상을 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남은 어떻게 하더라,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부터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차등 상급론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칭찬과 상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상을 약속하십니다. 최근 창세기에서 이 내용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입고 있는 자들이며 입을 자들입니다. 이미 상이 주어졌으며 칭찬을 받을 자리로 향할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있어야 할 그 은혜의 자리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